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해원 이충후run입니다. 오늘은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1번째 세속 5개가 아니라 동성계를 받는 5개 중에 강롱편 불살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살자는 이런 살자인데요. 이 살자가 주기살자잖아요. 그렇죠? 주기살자. 살자를 풀이 보면 재밌는 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 형태이고 이 살자가 꼭 짐승에 칼을 꽂아놓은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칼을 꽂아놓은 형상이 바로 이 살자인데 뭐 죽이다, 없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를 받다 보면 불살생개가 맨 먼저 나오는데 능엄경에 보면 이 어저께 설명한 불엄행, 즉 엄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개고, 두 번째가 불살생개입니다. 그래서 불살생에 대해서 부처님의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에 살생을 하지 말라는 대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좀 확대해서 다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나 또 만일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그 마음의 생명을 죽일 생각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으니라. 너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를 벗어나는 데 있으나 죽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살생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되고 중품은 날아다니는 야차나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품은 땅에 다니는 나찰이 된다. 저 모든 귀신들도 각기 거느린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었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성행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어야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말하리라. 그러나 나는 비구들에게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나 이 고기들은 모두 다 나의 실력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본래 생명이 없었느니라. 너희 바라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땅이 찌는 듯 덥고 습기가 심한 데다 돌과 무리가 많아서 풀이나 채소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대비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큰 자비 방편으로 고기라고 하니 너희들은 그 맛을 보았을 뿐인데 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찌 나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삼매를 얻은 듯 마음이 환하게 열지라도 이들은 다 대나찰로서 가호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고해에 빠질 자들이요 불제자가 아니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서로 삼키고 서로 잡아먹기를 그치지 않으니 어찌 이런 사람들이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삼매를 닦게 하려면 음욕 다음에 살생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열애와 이전세존께서 두 번째로 결정한 정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일 살생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마치 제 길을 막고 큰 소리 치르면서 남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기인이 이를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내는 짓이라고 한다. 정정비구와 보살들은 좁은 길을 지날 때도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데 더욱이 손으로 뽑겠느냐. 또 어찌 중생을 가엾게 이기는 보살이 중생들이 피와 고기를 취해서 음식으로 여겨 배를 채우겠느냐. 만일 비구들이 동쪽 나라에서 나는 명주실과 송과 비단 등으로 짠 옷을 입지 않으며 이 지방에서 나는 가죽 신발을 신지 않으며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며 짐승의 젖과 젖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구들은 세상을 진실하게 해탈하여 지난 세상의 빚을 갚고 삼계에서 떠돌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다른 몸의 가죽 등을 입으면 다 그들과 인연을 맺기 때문이다. 마치 옛날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을 먹다가 발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와 같느니라.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몸이나 몸의 목과 마음의 두 길에서 입거나 먹지 않도록 단속한다면 나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해탈자라고 하리라. 나이란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자, 잘 보셨나요? 결국은 부처님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능엄경에서 하신 이야기는 주로 능엄경이 이제 수행자를 상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인데, 수행자가 고기를 먹으면 어떡하겠냐라고 주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또 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그 고기를 안 드시는데 그 이유를 보면 제가 과거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스님한테 제가 뭐 능엄경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금강경, 화엄경 여러 가지 천수경 읽어보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처님 또 마지막 그 춘다의 그 공양을 받고 돌아가실 때 그때 춘다가 그 돼지고기에다가 야생버섯을 넣어서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했는데 그걸 드시고 몸이 더 악화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제가 스님들이 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능엄경 어제 설명했는데 능엄경에 보면 이와 같이 불살생이라는 대목에 이 고기를 드지 말라는데 그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어떠한 경에도 말이 없는데 라고 하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짐승들은 동물들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을 때 독을 품고 죽는데요. 독을 품고 죽으면 독 품는 순간에 이 온몸에 독이 품고 있으니 사람도 이 고기를 먹으면 이 동물같이 행동한다,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옛날에 애들은 엄마의 모유만 걷고 크다 보니 순인가 모르는데 요즘 애들 보면 그 젖소 그런 우유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막불로 받는 그런 행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소젖을 먹고 크다 보니 그런가 본데, 그 스님은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순간에 이렇게 이 독을 품고 먹은 이걸 먹음으로써 사람이 난폭한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렇게 고기를 먹다 보면 이 수행이 제대로 되겠냐,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불살생계가 이제 산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즉 고기를 탐하다 보면 이와 같이 다 또 살생을 일어나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산목숨은 아예 그 살아있는 걸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고기가 뭐 그런 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고자는 도풀고자거든요. 도풀고자는 기가 아주 기가 기운 기가 아주 뭉친 것이 바로 고기거든요. 고기 단백질이 충분한 지방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기가 이렇게 꽉 찬 것이 바로 고기라는 거죠. 그래야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팍 나잖아요. 또 그래도 기운이 팍 나면 못된 짓도 할 수도 있으니 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또 병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고기를 또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총론 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누가 살생을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내가 고기를 안 먹어야 그 사람이 죄를 안 짓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생을 하게끔 하고 그럼 그 사람 벌 받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살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도 골고루 다 먹으면 되지. 그 좋다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많이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모르게 수행자는 중생하고 또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육식을 그렇게 기가 많이 충만된 고기를 드셔서 과연 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지 않겠느냐. 특히 도를 어떤 시점에서 도를 삼매의 굉장히 자꾸 삼매를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깨달음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깨달음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행에 몰두를 해야지 너무 먹는 음식에 탐하면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는 것을 함부로 살생을 그렇게 한다는 뜻은 그 순간 또 나쁜 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 점점 악의 기절이 들 수가 또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단계에 있어서는 고기를 먹다 보면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밥값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값은 제대로 했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손님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밥을 얻어먹는다. 요즘 3만 원짜리 이상 식사를 하면 공무원하고 밥 먹으면 뇌물죄 비슷하게 청탁금지법에서 갑자기 처분받잖아요. 그처럼 내가 밥을 먹고 그 밥에 대한 행위를 못하면 병이 나고 또 탈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세상 살면서 술도 마찬가지지만 제 그릇은 제가 그릇에 맞게끔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키니까 비싼 음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밥값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음식도 골고루 잘 먹되 일단 먹었으면 그에 따라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바로 그러죠.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바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탈이 온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도 많이 먹고 이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나 비만 오고 일찍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는 그런 게 생각합니다. 불살생계에 파생된 거는 고기를 먹지 말라 있어서 결국은 고기를 너무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올바른 행을 한다 그러면 올바른 오늘 또 하나의 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바른 행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바로 바른 행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의가 많았던 사람이 빛을 본다면 나는 어떤 것도 먹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바른 행을 하지 못하고 무의도식을 한다 그러면 그건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회원의 현대적 불교 응용하기 불살생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에 대한 값어치는 해야 된다.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값비싼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사회 통속적인 관념으로 비싼 고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세속옥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매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